이 시간에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는 지금 이제 이태원 그 참사 때 찍힌 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딱 그 접하고 난 뒤에 너무나 큰 이제 충격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영상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막 가슴이 너무 뭉클하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아수라장 같은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대는 이 경찰관의 모습이 너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이 감사 시즌이라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이 오늘 메시지 방향을 전격적으로 제가 바꿔서 오늘 이거는 한번 꼭 나눠야겠다. 이때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태원 참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태원 참사가 있은 후에 애도의 물결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책임 공방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정부는 정부대로 주체가 없는 행사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하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또 그러면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또 피해자와 유족들, 또 시민들은 무슨 소리 하냐? 국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 책임인 양 이렇게 책임을 짊어지고 그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누구 책임이냐 그러고 있는데, 저 경찰관 한 사람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마치 말하듯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 영상과 함께 계속 뇌리에 떠나지 않고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요나서가 특별히 좀 떠오르더라고요. 꼭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외쳐대는 그 모습만은 일치한다. 요나서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면은,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 아시리아가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원인으로 지목을 당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에 그 한복판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찰나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고래 같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살려줬습니다. 근데 3일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내가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만들어 갖고 다시금 이제 오늘 이 3장에 와서 요나가 니네를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하루 종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뭐 이랬겠죠.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목이 뭐 요게 좀 분란이 있어요. 성의가 없이 외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외쳤다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cry out이라고 합니다. cry out이 뭡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아까 그 경찰관처럼. 그래서 그 외침에 있어서는 이 요나와 경찰관이 다르지 않다. 돌아가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40일 후면은 이 도성이 망합니다. 요나도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철회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 스토리인데 오늘 이 영상과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이제 섞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보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비극을 모르고 그냥 떠밀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이렇구나. 큰 어떤 이 흐름에 휩쓸려서, 유행이라는 그 흐름에 휩쓸려서 어떤 때는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 한복판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구나. 만약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그 전날이라도, 아니 그 몇 시간 전이라도 그 골목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알았으면 그 길로 들어갔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사실은 이제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좀 예상되는 징조는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람 너무 많이 모였다, 위험하다. 그리고 뭐 119에 뭐 전화도 신고 전화도 들어왔다면서요. 텔레비 안 보세요? 네, 전화도 들어오고. 근데 그걸 무시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고가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한복판에서 저 경찰관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니면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돌이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알았다고요? 사건이 터졌을 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다 거기 넘어지는데 휩쓸리는 순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니느웨는 당대 패권 국가의 수도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도시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나라가 속국들로부터 조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거 받아갖고 백성들을 배부를 불려줬을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역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제 망합니다. 누구도 40일 후에 망한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 마치 노아가 그 홍수 때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놀고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때서야 감지를 한 겁니다. 아, 위험하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믿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렇게 다 죽음의 불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예.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면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죄.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죄입니다. 아, 나 몰랐는데요. 그게 죄라고요.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휩쓸려 가는 그게 죄입니다. 굳이 죄를 묻자면은. 예?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삽니다, 지금. 언젠가요, 저는 주차를 잘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뭐예요, 이거?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놓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주차를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주차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주차 위반 지역이었어요. 나만 몰랐던 거야. 동네 사람들 다 돼서 나도 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아시죠? 횡단보도를 물고 있다고 찍혔어요. 횡단보도, 이 무슨 라인 있잖아요? 정지선을.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지 라인은 물는 거 안 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 몰랐는데 봐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냈어요. 잘 보세요. 주차 위반 과태료 같은 거 그냥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위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 어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이태원 현장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비가 엇갈리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 댓글 달았던 그분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경찰관의 말을 듣고 알아갖고 돌이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평범한 약사였습니다. 그냥 약 팔면서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상이 너무 좀 잘못 돌아가는 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동성애 문제 아시죠? 네, 동성애. 그리고 오늘날 얼마 전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극도로 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호해야겠다. 내 자녀들. 처음에 이제 자녀를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막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위해서 외치는 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면서 바른 성문화를 세우려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보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 세대는 이미 기존 전통이 있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은 손주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거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 끌리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만 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동성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끼리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 망한다. 사람이 죽는다는데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듣기 싫어해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잠언서 22장 6절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요, 알려주는데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관이 몰라서 글로 가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보면은 처음엔 이 사람도 그래요. 그 할로윈 데이니까 막 분장을 하고 오잖아요. 옷도 의상도 막 이상한 거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 분장을 하고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찰 코스튬.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상하다. 이 분장한 게 아닌데 진짜 경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인지했다.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 경찰이 진짜로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막 시끄럽잖아요. 음악 소리도 쿵쾅쿵쾅 나오고 또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노래 소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리 주변에 시끄러워도 나를 살리는 그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픔 당한 자를 애도해야죠, 당연히. 저도 딸 가진 아빠로서요. 보니까 그 이분의 참살 변을 당한 희생자들이 다 우리 딸 또래 애들인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둘째는 뭔가 안 간다. 내가 갈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 나중에 물어보니까 바빠서 못 갔다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에 잠겨있기만에는 애도만 하기에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예.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깨우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무지함이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목 놓아 외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듣기 어렵지 않고 쉽게 얘기해 줄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가면은 죽음의 길이니까.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지함이 멸망에 이른다고 한다면 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찰관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많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 듣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또 한 내용이 떠올랐는데 창세기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몇 사람을 살리려고. 특히 롯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를 듣고 천사가 찾아갔는데 롯은 나그네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이 사람 외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알아봐요. 롯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같은 심정으로 이제 자기 사위들한테 전하잖아요. 이 성은 이제 망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살기 좋지만은 곧 망한다고 한다. 사위야, 떠나야 된다. 아이고 장인어른 뭘 잘못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뭐가 망한다고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습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소돔의 그 사위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경찰관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뭡니까? 경찰관이 돌아가세요. 제발 돌아가세요. 좀 도와주세요. 애원을 하듯이 말할 때 들었어야죠. 맞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100만 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한 번에 이 메시지로? 그런데 이 니느웨 회개 사건은요, 자기 백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나라 백성들도 내가 전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번에 전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니? 회개할 줄 모르니? 왜 돌이키지 못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바른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때라도 안 늦었습니다. 정말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데 듣기 싫다고 그 입 다물라고 선지자 입을 막고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아수르의 그 말발굽에 처참하게 도륙을 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거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재앙에 재난에 이게 뭐 교회 다닌다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멸망의 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빌라도가 약한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다 섞어서 이제 섞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뭘 기대했겠습니까? 막 예수님이 막 화를 내길 기대했죠. 이 나쁜 놈이 있나? 너무 슬프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줄 알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또 그걸로 부족해서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또 18명이 죽은 사건을 누가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사람이 죽어서 어떡합니까 슬픔이. 예수님은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무슨 연명의 정이 없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참사에 죽은 자 중에 경찰관의 외침을 듣고 죽은 자가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제일 거기서 후회했을까?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의 순간에 경찰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분들, 나는 뭐 지금까지 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내가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순간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그 마음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다시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듣지 않더라도 힘껏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경찰관은 그렇게 목나 외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고 사람들이 막 듣는 둥 마는 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듣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이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냐면 분명히 이 중에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자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니느웨처럼 전 백성이 다, 전 성도가 다 돌이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이 경찰관도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목이 아끼지 않고 나는 외치리라. 저는 그런 심정으로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지 않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외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소개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십시오.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말, 더 여기서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돌아서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어떤 말을 동원해서 더 좋은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거기서 뭘 섞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농담 같고 장난 같지 않습니까? 오직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는 온 힘을 다해 진정성을 다해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초적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일 당장 죽을 사람,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거기서 뭐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지금부터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뭘 전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복음의 긴박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긴박성을 놓치고 너무나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긴박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일해졌냐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당연하게. 내일도 언제나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오늘도 여기 보세요. 지금 예배 이 순간 막 집중하는 분들은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다 하고 믿는 분들입니다. 다음 주 또 오겠지 뭐. 오늘도 왔는데. 이런 분들은 내일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젊은이들도 내일 알 수 없이 가는데 내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찬송과 이 기도가 이 말씀 듣는 것이 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장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종말론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 구원을 받은 말씀, 요나가 지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제가 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냥 위로의 말씀. 왜? 그걸 듣기 원하니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지금? 저기 무슨 말로 위로가 됩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그 헛된 위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거기에 수많은 진학과 진로 꿈을 가진 사람들 다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말씀은요.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누가 돈이 많고 좋고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로윈데이 무슨 이유로 나왔는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생명을 좀 살리는 지금 긴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너무 다른 걸 타서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가 많았구나. 왜?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많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찰관이 그렇게 외치면서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또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사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다 듣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혼자만 끝까지 외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분 말을 믿습니다. 내가 자기가 이렇게 외치니까 제 군중들이 함께 같이 외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돌아서세요 하면 같이 돌아서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소리가 커져갖고 또 많은 사람을 방향을 물결을 들고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외치면 소리가 별로 영향이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는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 믿으시오. 당신이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왜? 그건 아는 자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그 댓글에 남긴 그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보세요. 고백을 보세요.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니느웨 요나도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이 멸망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아마 요나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성을 빠져나갔어. 요나의 주특기가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 밖에서 하나님과 이제 박농쿨 갖고 얘기하고 신랑이가 또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를 처음에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 미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멀쩡한 우리나라가 왜 망한다 그러냐? 또 듣기 싫다 조용해라. 그랬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다 듣고 이제 이 구원 환란의 때가 지나간 사실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는 저 요나의 외침이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텔레비를 켜니까 뭐가 나와요? 얼마나 지금 내가 위험한 순간이 지나왔는지 그게 경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한 그분들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웅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감사한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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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다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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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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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대참사 비극 앞에서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저 슬픈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고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봐라, 저 무지한 자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알게 하라는 겁니다.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저 경찰관을 보면서 제가 막 오열했던 게 그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가 지금 저 사망의 길을 가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을 그만 긋고 멈춰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 긴박성을 알고 내일 저렇게 꽃다운 청춘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알고
생명 있을 동안에 외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한다면 그에게 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을 힘차게 전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의 은인이 되고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경찰관은 홀로 저 많은 인파 속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알고도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외쳐온 적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저렇게 무지하게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 죽음의 길을 걷고 가고 어둠 속을 향해 따라가고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 외쳐서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듣기 싫어하더라도 안 들으려 할지라도 듣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구원할 한 사람을 생각하며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경찰관이 마지막에 안타까워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후회가 남기지 않도록 이 목숨 다 하나님까지 내 안에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순수한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정말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다 안다면 아는 자의 사명인 줄 알고 이 경찰관처럼 목 놓아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생명에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정말 사람들에게 은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 구원의 길을 힘차게 외치며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구원의 길을 힘차게 외치며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